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란 헬라어로 하말티어라고 합니다. 이 하말티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화살을 쏠 때에 관역을 뚫지 못하고 곁으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은 활 잘 쏘는 유명한 나라입니다. 활은 쏴서 관역을 맞춰야 하는데 빗나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거기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나가버리면 죄를 짓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관역의 엉뚱한 것으로 빗나가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와에게 마귀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선악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말합니다. 아니라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말과 죽을까 하는 말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요?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죽을까 하노라 희미하게 말한 거예요. 하와가. 마귀는 단호한 발언으로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노라. 하나님이 셈이 나서 주권적인 행사는 하나님만이 하시고 너희들은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되면은 안 되니까 너희가 따먹기만 하면은 하나님같이 할 수 있다고 마귀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면 하나님이 둘이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요 유일하신 한 분인데 너희가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분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잠깐 나무를 쳐다보니까 열매가 어떻게 탐스럽게 생겼는지 마음에 욕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또 하나의 하나님이 경쟁자가 생겨날까 하여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부인하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마음에 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끌리고. 그 여자가 마귀의 말을 이제 들은 거예요. 야,
포함직하지, 먹음직하지, 탐스럽지,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남편도 따먹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나니까 우리가 마귀 안에 있고 또 죄 안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은 죄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걸 따먹었.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 안에, 우리가 마귀 안에 들어간 거죠. 죄 안에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죄와 마귀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니까 죄는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오늘 본문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이 우주가 생겨날 때부터 범죄한 존재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이 그 마음의 끝없는 소원이에요. 마귀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 자기도 좀 섬김을 받는 것, 대접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끝없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악을 판단하도록 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지구를 다스리는 권한을 자기가 가지려는 것이 마귀의 소원이에요. 이 지구,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데 또 하나의 하나님이 있으면 자기도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기가 그 우주 안에 있는 다스리는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아담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고?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죄값은 죽음으로 온 거죠.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가죠.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아담이 사는 땅은 축복받은 땅이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으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져서 저주를 받으니까, 아담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 저주가 사람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집에 가면 복이 집에 따라오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복 받은 사람이 사업을 하면 사업에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이 따라와요, 복 받은 사람을. 또 이
복받은 사람이 짐승 새끼를 키우면 짐승 새끼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 가면 하나님이 거기 복이 따라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저주를 받으면 아무리 좋은 땅에 가도, 땅에 오늘 본문에 이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는데 뭐라고 했죠? 가시가 사람이 먹을 수 없고 몸만 이리저리 찔리는 가시, 엉컥히 우리에게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고통과 절망이, 이게 다 가시예요. 질병 가시예요. 이 가시와 엉컥히가 나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저주를 받아요. 이 저주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업을 하면 사업이 저주를 받고. 그러므로 저주도 사람을 통해 오고 축복도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영광스럽고 또 사람이요 무서운 존재예요. 저주를 받으면. 우리 사모님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 추우셔서 그래요. 뭐 덮개를 하나 갖다 드리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앉든지. 예, 괜찮아요. 예, 목사님이 볼 때는 예, 참 귀한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오신 것만 해도. 그런데 추워서 다음 주에 가시자고 하면 또 아이고 거기 추운데 예배드릴 맛이 안 난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예, 좀 추우시면 이렇게 거치세요. 괜찮아요. 자리 옮겨 앉아도 되고. 거기가 아주 정통으로 바람이 가는 곳이에요. 저기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주받은 사람을, 저주도 사람을 통해서 오고 축복도 뭐죠?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사람이 무서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영광스럽고 아주 무서운 존재예요. 사람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잘 봐야 돼요. 특별히 사업 오신 분들 사람 잘 봐야 돼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니까. 칼 들고 나올 수도 있어요. 악한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 1천만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1천만이 1천만.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없어졌어요. 왜? 예수 믿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받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왜 눈부시게 발전을 했느냐? 1천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복이 따라오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니까, 1천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다니니까, 다니는 데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죄인 10명에 의인 한 사람 들어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죄인 10사람이 똑같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선진국이 된 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전에 신문 보니까요. 한 10년 전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60년대, 지금은 1960년을 말하는 거예요. 60년대. 60년대는 우리가 50년대에 그 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60년대쯤에는 국민소득이 얼마였느냐? 겨우
67불 국민소득이.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은 국민소득이 얼마요? 아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민소득 3만 불 한번 해봅시다. 3만 불. 어마어마하죠? 생각해 보세요. 인건비도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예. 이제 또 올랐죠, 이번에. 1월 1일부터 또 이제 인건비 얼른값으로 받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급속하게 발전한 나라가 세계 역사상에 없었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자기들이 선진국이 된 것을 모르고 잘 살게 된 것도 모르고 어리벙벙 해가지고서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여기 동남아에 여기 돌아도요, 싱가포르에는 여기 거의 우리나라 못 따릅니다. 그러니까 저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서 뭐 우리나라 오려고 뭐 별 수단 방법을 다 쓰고 돈 줘서 뭐 뒤로 뭐 살살해 가지고 들어오는 이 우리나라 이 우리 그 미국은 영주권이고 우리는 주민등록인데 주민등록 만들려고 얼마나 했어요. 세계 10위권입니다. 지금 10위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만한 것이 교육이 다른 나라보다 좋아서 그래 된 것이 아니고, 사회 제도가 좋아서 그래 된 것도 아니고, 뭐 민주주의가 좋아서 그래 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하고 천만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니까 그래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지금 쪼그라들고 있어요. 올 겨울에는 이 가스 때문에 이게 큰 난리 날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가스 준비해 놓은 게 없대요. 가스 전부 끊어놓고 이제 추운데 발발 떨고 자야 돼요. 도시가스. 예수를 잘 믿어야 도시가스도 펄펄 사방에서 가져가라고 할 텐데, 이게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여러분 때문에 지금 복을 받는 나라와 국민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코로나19가 있어도 더욱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회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수를 자꾸 늘려야죠. 사실이에요. 이웃에 있는 사람들 자꾸 예수 믿자, 교회 나가자. 우리가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때문에 지금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니까 아담이 사는 에덴 동산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응꺾기가 나기 시작했고, 얼굴에 땀을 흘려 먹고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죽게 되었고, 나이가 먹어서 죽으면 좋겠는데 병들면 일찌감치 죽기도 하잖아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한 결과 하와가 같이 살으니까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어린애 낳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낳아서 기르는데 많은 고통이 있고, 가정에서는 남편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고,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 지배를 받아도 하와가 큰 소리 못하는 것은 아담에게 잘못 설득해서 선악과를 먹여놓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돼요. 그들은 에덴 동산을 생지옥 만들어 놓아버리고 마른 거예요. 이제 마귀는 그 틈을 타서 아담과 하와를 소나기에 넣고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자기 손아귀에 넣고서 이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고통을 가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마귀가, 아담은 마귀를 쫓아서 악한 자가 되어서 마귀를 따라가 가지고요, 마귀 하란 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선악과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죄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 반역하게 되고 행동하고 잘난 채, 똑똑한 채 오만하게 날뛰고 교만하게 날뛰고 완전히 마귀 노릇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마귀가 사람을 점령해서 흉악한 일을 하는 것을 몰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울증이라든가 뭐 불면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잠 오는 약, 잠자는 약 먹이면 완전히 신경 죽어요.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저녁에 날뛰고 밖에 날뛰고 다니는데 그거를 여기서 재운다고 되어 있어요. 아침 저녁 24시간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마귀는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괴로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자기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데 대해서 몹시 가슴 아파 생각했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것은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살고 함께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고, 사람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이 미련이 있어가지고 연연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해서 만세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시킬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마귀는 그 계획조차도 어그러지게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마귀가 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사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건지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독생자를 주신 가장 큰 근본적인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의 죄를 대신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걸머지시고 온통 우리의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이뤘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어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 내게 맡겨라.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조용하고 고요하게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청산하신 것이다. 이제 없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 그랬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므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떠한 종의 명예를 매지 말고 어떤 명예든지 어떠한 종의 명예든지 매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정할 때 이게 잘못된 길인지 좋은 길인지 깊이 알아보고 정해야 돼요. 좋은 길을 가려고 하는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오늘 잘 오셨어요. 같이 나오셨잖아요.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 잘못된 길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잘못된 길로 가면요 정말 손해가 많아요. 여하간 아담의 자손은 영혼도 뺏기고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고 생활 전체가 고통과 괴로움으로 꽉 들어찬 것이 인간 생활이에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이 세상에 살며 또 인간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죽으면 끝난다 그래요. 삶의 의미와 목적도 몰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몰라. 마귀에게 속아 살고 있는 것도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받은 이 죄과가 그런 거예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고 산업이 발달되고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되었어도 점점 가면 갈수록 좋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좋은 세상이 되면 될수록 더욱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 염려, 절망이 꽉 찼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잘 사는데 좋은 세상이 됐는데 왜 자살을 해요? 그리고 온갖 상상할 수 없는 병들이 많아요. 예. 염려, 근심, 걱정, 초조, 절망의 우리 사라지지 않아요. 점점 더 많아져요. 고독하고 이제 점점 아이들 키워서 다 옛날에는 다 데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3대가 살았잖아요. 4대까지 진손자까지 봐가면서. 근데 요즘은 다 독립시켜 나가니까 이제 한 5쯤 되면은 다 출가 보내면은 외로운 거예요. 또 하나 둘 낳아서. 전에 우리 교회는 한 명이 목사님 정말 상담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 교회 아주 중직이었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 집이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여기서 결혼식을 때 제가 주례를 섰어요. 그런데 딱 출가 보내고 석 달도 안 돼서 2달인가 됐는데 남편이 여보 할 얘기가 있다고. 무슨 얘기냐고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우리 가정을 가진 목적을 다 이루었다. 결혼한 목적도 이루었고 이제는 가정을 해체하자. 목적을 다 이뤘으니까 아이 낳아서 다 출가 보냈으니까 이제는 목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해체하자. 이혼 도장 찍어라. 와, 그 말이 맞아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다 늙어서 내가 이제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 강남에서 남편은 사업하고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참 시대가. 요즘 저를 만나서 상담하는 분들 보면 또 안타까워요.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들어있으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청산하셨다. 말할 수 없이 흉악한 죄와 허물을 청산하여 주셨다. 내 몸의 질병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다 걸머지셨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그랬어. 이사야 53장에.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은 사람이다. 병에서 내가 건짐을 받고 낫다. 강하게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낫다. 강하게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도 안 하시고 병이 친구입니까? 나는 그런 친구 뭐 트럭으로 실어다도 싫어요. 병에서 났어요. 할렐루야. 마귀는 자기의 말에 담대하게 선호하게 절대 안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는데 마귀는 절대 안 죽는다. 네가 먹으면 안 죽는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지고 우리 죄를 대신했으므로 우리는 절대로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의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병들어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건강해진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나니. 아파도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진찰이 병이라고 무슨 병이라고 그렇게 답이 나와도 그 말도 절대로 믿지 말고 그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와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어디에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천국 간다. 천국.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따라와도 절대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나는 못 살겠다,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말은 아직 하지도 말아요. 입 밖에 아예 내지도 말아야 돼. 여기 나오면 야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내 입에서. 그래야 된다니까요. 안 된다, 못 살겠다, 절망이다, 가능성이 없다, 이 모든 말을 누가 제공하느냐? 이 말은 마귀가 전문가예요. 마귀가 전문가. 마귀가 말로 우리를 묶어놓는 거예요. 내 입의 말로 사로잡히며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원수하고 싸움이 붙으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 원수가 오들랑 하나님이 밥상 차리시는구나. 원수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수성찬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는 승리를 가져오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놓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와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범사에 형통한다. 나는 강건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부인할 자가 없다. 성경 말씀과 부딪혀서 안 깨지는 것이 없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으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 조상이 누구냐? 첫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둘째 아담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둘째 아담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고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타락시키려고 마귀가 무척 애를 썼어요. 마태복음 4장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에덴 동산에서 자신 있게 아담과 하와는 자기 말 들었는데 예수님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단의 30세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광야에 40일 주야로 금식하시고 그러고 난 후에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처럼 예수님도 넘어가겠지 하고 달라붙었어요. 예수님께도 마귀가 타락시키려고 나타난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았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잖아. 그러니까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적을 일으켜야죠.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네 하나님 아들이라 박수를 칠 것이다. 그때 뭐라 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탄을 물러가라. 할렐루야.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다음에는 산꼭대기로 데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 네가 여기서 딱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네 발을 딱 붙어줄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거 아니야. 뛰어내려봐 이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세상을 바라봐라.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잖아. 그런데 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산업, 세상의 모든 것, 화려한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내게 한번 절하라.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내게 준다.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 예수님이 다만 마귀에게 다만 그만 섬기고 그에게만 절하라고 했다. 너에게 절하고 너에게 세상을 상속으로 받으라고 하지 않았다. 상속으로 상속. 예수 믿고 상속으로 받으라고 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서 물리쳤어요. 할렐루야. 기록하였으되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 마귀와 싸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본인이 안 되면 목사님한테도 전화 걸으세요.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떤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까? 그럼 내가 찾아서 줄 테니까요. 다음은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마귀를 뭘로 쫓으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이란 표에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 헤엄지 않고 병든 자의 손 얹으면 나리라.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의 손 얹어서 병 고치고 마귀도 쫓아내시고. 다음은 이 마귀를 대적할 때는 예수 보혈로 대적해야 돼요. 예수 보혈.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삼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면은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말씀으로 대적하고 예수 피로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더 이상 마귀가 손 못 대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무셔야 돼요.
그냥 들어가서 쿨쿨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자다가 뭐가 눌러가지고 거시기가 눌러가지고 그 거시기가 거시기가 눌러가지고 사람 살려. 이제 애들이 가서 이렇게 엄마 뭐 왜 그래? 아이고 야 나 겨우 살았다. 예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자기 전에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물러가라. 주무시기 전에 쫓아야 돼. 귀신이 물러가라. 우리를 죄와 질병과 가난과 사건과 사고와 고통과 절망으로 괴롭히는 악마와 귀신들을 항상 쫓아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자유와 해방을. 아멘. 예.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땅에 살 동안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뭘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 성령도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꼭 기도할 때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여 나를 도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삽니다. 영적으로 기도해야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고 육신적으로도 기도해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마귀와 싸움에서도 기도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기초인데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면은 감동이 와서 넘쳐나기도 하고 기도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롭게 기도줄이 잡혀야 돼요. 기도를 자유롭게 하면 큰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올바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환경이 다 이루어지고 매일매일 흥분 속에서 행복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어서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넓게 하라. 내 마음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채우는 것이지 여러분이 채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마음의 이 넘치는 그 소원을 누가 채우느냐?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항상 나는 용서와 의를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령이여 와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튼튼한 사람이다. 주장하면서 그것을 성령이 와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와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